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 저희 딸 한별이의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별이가 자기 생일을 앞두고 저에게 또 엄마에게 자기 생일 선물을 무엇으로 사달라고 지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 가운데서 또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책 한 권을 한별이가 자기 선물로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랬더니 생일이 오기 전에 그 책을 언제 사줄 거냐고 매일 하루에도 한 번씩 혹은 여러 차례씩 물어보곤 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 책이 언제 도착하는 거냐고 끊임없이 물어보곤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생일에는 어떤 케이크를 사줄 건지 주원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케이크 사달라고 하고 한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케이크를 사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기다리고 또 엄마와 아빠가 자기에게 약속해 준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생일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기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정말 그 사람이 지킬 것인가, 혹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혹은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기대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약속은,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제 오른편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제 오른편에 강림절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를 상징하는 세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나가 켜졌을 때는 첫 주에는 소망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주 두 개가 켜질 때는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면서 두 번째 촛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초가 세 개 켜지는데 사랑과 나눔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촛불이 네 개가 켜지면서 화해와 사랑을 상징하는 강림절 초가 켜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그런 기쁨과 또 그런 사랑의 나눔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탄절,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우연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진 것, 이것이 성탄절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만나고 누리며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그 단절의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또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질 수많은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이고 조금 더 시간을 뒤로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지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는 그 위에서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배반자들인 이스라엘 그 인류를 향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를 통하여,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예수님은, 그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허락해 주셨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누구나에게 허락되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기대하고 사모하며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손해보며 살아라,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를 강요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는 이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얼만큼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대화 속에서 결국은 그 용서와 그 사랑이 무엇과 연결되어지고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용서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그 용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이어졌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또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젠 그 사랑과 용서를 입었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고 살다 보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섬김의 모습으로, 혹은 나눔의 모습으로, 혹은 이웃을, 혹은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종종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선물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누는, 섬기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와 더불어 그 사랑을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